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 이렇게 함께 모여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서 9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수많은 기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최근 날로 격화되는 전쟁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집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전쟁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어떠세요? 그냥 전쟁 하는구나, 그죠? 몇 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하는구나. 다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다시 이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하지요.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위안과 희망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기도의 힘이라면 단지 우리의 위안을 위해, 우리의 평안을 위해 기도한다면 과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일까? 그리고 이 전쟁은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분열과 갈라치기로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계속 이 시위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고속도로 하이웨이에서 길을 막고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실생활에 접근하게 되죠. 그리고 이 갈등은 지난 2023년 10월 16일 여러분 이곳에서 매우 가까운 이 시카고 남쪽 65km에 떨어진 플레인필드 타운십이라고 하는 곳에서 팔레스타인 6세 어린이 와데아 알파늄이라는 어린이와 그의 어머니가 집주인에게 피습 당하면서 절정을 이뤘습니다. 그럼 시카고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6세 어린이, 저는 이거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6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세 아이, 이 알파늄이라는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은 이유가 무슬림은 죽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죽었어요. 무슬림이 그 아이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를 잠정적인 범죄자로 처단한 것인가? 슬픈 현실이죠.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죠. 여러분,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런 현실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때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고 지나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경험될 때 믿음의 딜레마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이 작은 아이가 무엇이 문제여서, 여러분, 이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11년 전 부모가 팔레스타인 서안에 있었던 그런 엄청난 일로 인해 미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곳에 안전한 터를 닫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안전한 터 위에 아이가 살게 하기 위해 이 아이를 이곳에 보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슬퍼하기 전에 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성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여러분, 이 사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대요? 뭘 입었어요?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대요? 죄를 무릅쓰고 주 여호와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베옷과 재를 무릅쓰고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이 기도를 했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현실을 보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기도했던 한 그리스도인이 그의 현실 앞에 좌절과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라도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다니엘 훌륭한 사람이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9장의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 그리스도인이 이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가? 한 그리스도인이 이 성경절을 주석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주님의 섭리에 대한 지식과 주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빛 가운데서 기꺼이 행하려는 정신을 얻기 위하여 겸손하게 주께 간구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빛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와 권고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많은 가르침을 받은 바 있다. 여러분, 이런 수많은 가르침들이 우리들에게 있죠.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이 녹색 글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교훈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과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자신의 심령을 겸비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매일 순결하게 하여 항상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도록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믿음을 찾기 위해서 막 고민하고 그걸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뭐래요? 겸손하게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했던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들 왜 일어난지 우리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설명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 혼란과 꿰어진 약속만을 발견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말씀은 다니엘이 9장에서 기도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멈추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9장과 6절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그 다니엘에 뭘 찾으려고 사람들이 했어요?
틈과 허물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절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다니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의 문제나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찾을 때 종종 기도 중에 일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임을 사단이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자에게 뭘 찾아요? 틈과 허물을 찾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주지시키고,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임을 주지시키고, 그것을 통하여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그분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잊지 않게 만드셔서 다시 용기를 얻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다니엘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사단의 진영을 흔들 만큼 위력적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6편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에 뭘 품지 말래요? 죄악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가 뭐예요? 가증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인으로서 완벽한 사람으로서 기도의 자리에 서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우리가 스스로 경건해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행위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성경절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3절로 4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여러분,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성경을 주석한 한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위대함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이다. 마치 뭐 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춰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다음의 문맥이 또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높은 지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을 영예롭게 하는 것은 의와 진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영예롭게 하는 것은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영예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 겸손히 행하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현명한 사람들을 부르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떠나고 율법을 듣는 행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누구에게 이것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겸손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현명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고백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영혼의 황폐는 머지않아 자랑할 만한 일과는 거리가 먼 일이 될 것이다. 결국 이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누구에게 다가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의인은 죄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가 뭐 한대요? 병든 사람을 구원한대요.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여러분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병 낫기 기도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너희 죄를 뭐하래요? 서로 고하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하는가? 이 성경을 주석한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깨끗게 하시는 핏방울에 젖어 하늘로 올라간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맨 마지막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다른 이름이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래요? 그 그리스도의 깨끗게 하시는 그 핏방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상달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종교적 의식, 기도, 찬송 및 죄의 자복은 분향처럼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기는 하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예배 행위, 모든 것들이 하늘로 올라가기는 하나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통로를 통과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피로 정결함을 입지 않는 한 더러워져서 결코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가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다니엘은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오늘 이 안식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은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 행복한 안식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하신대요? 희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 가운데 이 다니엘이 이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다니엘이 어땠어요? 우리와 달랐던 것은 뭐 했대요? 마음이 민첩했대요. 무슨 마음에 민첩했을까요? 세상사의 눈치가 빠른 것, 이게 민첩한 것일까요?
요즘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키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눈치가 정말 빨라요. 여러분 아이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눈빛 하나만 딱 주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정말 칼처럼 움직여요. 확. 그리고 그걸 보는 이제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식 교육 정말 잘 시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민첩함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민첩함은 그가 말씀에 민첩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데 민첩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 위에 뛰어남으로, 여러분 눈치가 빨랐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회생활에 있어서 누가 가장 뛰어난 사람인지 알고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에게서 뭔가 이득을 취해내려는 그런 민첩함이 아니에요.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어요. 여러분 이 왕이, 이 다니엘이 어떤 민첩함을 갖고 있길래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굴러온 돌이었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는 거예요. 심지어 이 다니엘은 뭐까지 해서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성경의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얼굴이 아름다웠어요. 얼굴도 아름다워, 품성도 좋아, 그리고 신앙도 너무 좋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교회에 있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질투 유발자죠. 바벨론에 있는 신하들이 질투했어요. 부럽다 못해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제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러운 거가 죄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러운 거 죄인가요? 성경에 부러운 게 죄다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여러분 부러운 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이 부러움이 계속 반복되면 뭐가 되죠? 비교하게 되죠. 비교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면 그 사람이 뭐가 되죠? 미워하게 되죠. 이게 죄입니다. 그러므로 부러워하는 거,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건 절대 죄가 아니에요. 그것이 반복되고 그것이 이어져서 뭘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비교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분노하게 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일로 인해 이제 바벨론의 신하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주석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얼마나 적합한 교훈이 여기 나타나 있는가. 질투에 찬 눈들이 매일매일 다니엘을 노려보았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다니엘이 정신이 온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이 미국에서 한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으로 멘탈이 그냥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노려보고 있었대요. 그들의 감시는 증오심으로 더욱 심해졌으나, 녹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생활 가운데서 한마디의 말이나 한 가지의 행동이라도 그들에게 그릇되게 보일 리가 없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어떻게 해요? 흐트러짐이 없었대요. 와,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파란 글씨가 정말 의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는 자기가 성화되었노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좋은 일을 행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충성과 헌신의 생애를 사는 것이었다. 여러분 누구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에게 뭐예요? 헌신하는 생애를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니라. 끊임없이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는 어떤 삶을 살았대요? 충성되고 헌신된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삶이 용기가 있고 오늘의 삶이 우리들에게 의미 있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이 기도를 막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도 없었다. 여러분, 이 일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이 다니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요? 회의를 한 것입니다.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왕만을 섬기도록 조서가 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다니엘 너 기도 못하게 해 라고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것은 마치 왕을 섬기라는 조서처럼 내렸지만, 다시 말해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이제 법령이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사단이 왜 이렇게까지 이 법령을 만들어야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의 세천사의 기별에 보면 이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결국 황폐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성경 말씀에 보면 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장소가 어디냐면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곳이 그 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누가 나올 것이에요? 약속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에요. 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야 돼요? 예루살렘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을 끌고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갑니다. 왜요? 약속될 메시아가 어디에 나타나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러니 바벨론을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때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갈 일이 가까우니 누가 기도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까먹고 있었는데 누구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단이 자신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탄생하게 되면 예루살렘 약속된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이 끝날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만이 기억했다고요? 다니엘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기록한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정복될 수 없다. 우리가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다니엘처럼 민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거룩한 속성을 붙들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는 기도하며 믿는다. 시험을 받고 시련을 당할 때 그는 그리스도께서 주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 능력을 요청하며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한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어떤 영적인 수준으로 딱 이제 우리가 그 수준이 올라서 우리가 그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대요? 시험을 받고 시련을 당할 때 그는 구주께서 주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 능력을 요청하며, 우리의 영적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요청해야 된다. 그럼 그게 기도겠죠. 기도하며 믿는다. 그는 그의 죄를 회개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야만 하며 그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할 수 있대요? 그 거룩한 속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형시킨다는 조서에 어인이 찍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결국 이것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뭐 했대요?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죽을 줄 아는데 뭐 했대요?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만약에 저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해서 죽을 줄 알고도 기도하는데도 감사해라 하면 저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과연 이 말씀이 그럴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뻐한 것은 자신의 기도가 무엇인가 사단의 진영을 흔들 만큼 하늘에 상달되었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니엘이 민첩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하나님과 커넥션을 발견하고 자신이 죄인이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사단은 끊임없이 다니엘의 죄를 찾고자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찾을 수 없었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해 함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커넥션으로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통해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나의 기도로 인해 사단이 더 극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쏟아 놓을 때나 길을 가면서 묵묵히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올리는 기도의 말이 우주의 임금의 보좌에 상달된다. 여러분, 길 걸어가면서 주님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누구에게 상달된대요? 하나님께 상달된대요. 이러한 기도가 비록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할지라도
그것이 우주의 침묵 속에 사라져 버리지 아니하며 바쁘게 돌아가는 업무 때문에 허지로 돌아가는 일도 없다.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 하나님이 있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이 중대한 기도를 통해서 이 다니엘이 이제 기억했던 것은 이렇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한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길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버림으로 주님께서 시들어가는 교회와 뉘우침이 없는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만큼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과 만나고 성령을 구하는 일들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이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세상 끝날까지 작거나 크거나 간에 또 한 번의 큰 각성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사단이 할 수만 있다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계책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다. 그 바벨론에 다니엘 한 명으로 인하여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이 교회에 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그러진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저희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믿음으로 주님의 허락을 주장한다면 악한 사람들과 마귀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나에게 흠이 있어 보이는 다른 사람들, 때때로 우리는 흠 있어 보이는 옆 사람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람들을 뭐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옆 사람, 우리의 주변에 그런 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의 흠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을 과연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름다운 기별을 듣고서 마음에 결심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오늘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삶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시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건드는 거예요. 그것이 트리거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인해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도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잘 되면 끝까지 잘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문제를 우리의 모든 정신과 시간을 투자해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서 그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던 거예요? 아니요. 더 큰 문제가 우리들에게 다가와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더 큰 문제가 오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또 극복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어려움과 그런 힘든 가운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면 때때로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이가,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더 심각하게, 더 힘들게 괴롭히거나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민첩한 마음으로,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를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대한 기도에 앞서 믿음의 테스트가 있대요. 여기 한 그리스도인이 왜 믿음의 테스트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기까지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런 고백이 있은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은 것을 믿는 것은 특권이요 의무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제 들어지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둠을 뚫고 나가서 그들이 누릴 승리를 얻어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얻은 즐거움은 다만 집회가 끝날 때까지만 계속된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감동돼서 와,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살아봐야지 하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고 원칙에 의하여 섬김을 받으셔야 한다. 밤낮 그대 자신의 가정에서 그대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를 얻으라. 그대의 매일의 행동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라. 기도할 시간을 가지라.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으라. 믿음을 그대의 기도에 혼합시키라. 파란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언제나 즉각적인 응답을 받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가 믿음이 연단되는 때이다. 그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대가 실제적인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시험을 받게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를 받게 된대요? 시험을 받게 된대요.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보고도 어떻게 했어요? 기도함을 멈추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다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시험이었지만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이었어요? 그를 연단하는 시험이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여 고민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용기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통회하고 당신께 나올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도 듣는데요? 여전히 우리의 부족한 우리들의 기도도 다니엘처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긴급하고 우리의 곤란이 크게 될 때에 우리는 동일한 강한 목적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믿음으로 우리 대신 짐을 지어주시는 크신 주님께 가져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짐들, 우리의 고민들 누구에게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다니엘이 기도했을 당시와 같이 심령의 깊은 감동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어서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기 직전이라는 사실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나? 다니엘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진실되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뭐였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됐어요.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면 여러분 기도할 만 나시겠어요? 이제 다리오 왕과 수령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이제 집어넣는 것입니다. 왕이 그 음모를 눈치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한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에 이뤘더라. 이방 왕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함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와. 이방 왕이 인정한 다니엘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을 주석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은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째이셨다. 진실된 그리스도인 신앙이 마음속을 다스릴 때면 언제든지 그 모습이 품성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많은지 알려면 그 사람이 무엇에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지 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면서 어디에 많은 여러분들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그의 삶 속에 첫째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 슬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믿음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네가 나를 믿으면 뭐 한대요? 다니엘과 같은 그 하나님으로 내가 너에게 다가오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다니엘을 향하여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은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정받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대요? 첫째로 하나님을 믿었던 다니엘의 삶처럼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왕이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보내고 어떻게 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맞도록,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기에?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다니엘을 위해 뭐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뭐하게 만드는? 기도하게 만드는 다니엘의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이끄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